자주 사용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써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단어예요.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약하다,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이 없다, 자존심이 자존심 때문에 망했다,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졌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걸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나는 해당이 되나 한번 세봐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래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이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지혜로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자존심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조금 강하대요. 자기 애라고 표현하지요. 내가 너무 소중해. 동생보다 내가, 부모보다 내가, 자녀들보다 내가 더 소중해. 이런 생각이 큰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있는 거래요. 또 사실보다 자기를 좀 높게 평가한답니다. 자기 견적을 잘 못 내. 주제 파악이 잘 안 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자기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 또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답니다. 이게 자존심 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자기 의견이 늘 옳기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져. 누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꼭 토를 달아.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인관계가 좁고 늘 갈등의 위험이 있어. 이게 자존심 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훈계 아니면 바른 지도, 이런 것들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화가 나. 그리고 아무리 옳은 얘기도 안 받아들여져. 기분이 나빠.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이익에 대하여 밝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평등관계보다는 수직관계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이쁘고 나도 이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이뻐. 저 사람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나아.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산대요.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 제가 지금 9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되게 못 사는 거 아세요?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자기 발전이 더딘 사람들, 삶의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셉니다. 참 묘한 일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에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라면 왜 안 나오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도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 안 나옵니다. 참 묘한 단어예요. 원어에서 제일 비슷하게 번역을 했다는 게 표준 세번역인데 이 세번역 성경에도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 안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번역된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에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서 중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데 그 바벨론 놈들이 얼마나 흉악한 놈들인지 그들은 무서웠고 그들은 두려운 자들이고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대. 자, 이 바벨론을 욕할 때 3가지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무서운 놈들이고 두 번째는 두려운 놈들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쓰는 단어가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존심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성경이 자존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은 이 자존심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할까? 인본주의 영향이거든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게임도 안 되면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파괴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참 착한 것 같지만 그건 잘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함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하죠?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 인간의 폭력성,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이 만연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나라를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훌륭한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감사해?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보고 감사라고 그래? 감사 못해? 감사를 안 해요. 이거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소중한데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누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사랑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해진 시대. 제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사는데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의롭게 살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훌륭하거든. 내가 누가 나를 감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됨을,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성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한은정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오늘은 은정 셋이 나란히 앉았네. 우리나라에 은정 셋이 있어. 우리 교회에 한은정, 도은정, 김은정이야. 셋이 나란히 앉아있네. 삼은정이 다 앉아있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것 같아도 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이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죄됨을 고백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내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내 이야기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네 이야기인 거 알아? 시작. 이거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초라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됨, 인간의 나약함을 고발하지 성경은 인간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마음에 기도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참 많이 모자랍니다. 내가 참 한계가 많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내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입에서 끊어지면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싫은 소리를 좀 제가 해요.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성경 읽어보면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복을 흘려주시는데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복된 삶을 살면 되는데 나는 나 중심으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공장을 갖고 계시고 복을 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라고. 주일날 교회 꼭 나오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다 모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 바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위 1%를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누릴 만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상위 1%로 살았는데 이게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었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무엇이 인간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인지 가치관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7절 한 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그릇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금그릇이야. 다 나를 쳐다봐. 나 굉장하거든. 나 상위 1%야. 우리 아파트 얼마거든. 내가 투자했는데 얼마가 남았거든. 우리 아들이 누구거든. 우리 딸이 누구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거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인생. 나는 금그릇이니까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 구약 성경은 지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해진 거지 처음부터 내가 귀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자존심 내세울 게 뭐 있어. 나는 원래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계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가 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높아져 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새로 잡기를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너 자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인본주의자들은 자존심을 좀 높이라고 얘기해요. 자존감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리 뛰어야 지렁이, 너는 아무리 뛰어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그릇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면 그분의 가치로 말미암아 너의 가치가 극대화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알기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병들었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죽어갑니다. 이 딸을 고쳐보고 싶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힘이 없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음식도 많이 달라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밀리고 밀려난 사람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귀신 들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곳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휴가차 떠나셨던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게 말이나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가 자꾸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쉬러 왔는데 저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니 저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든지 쫓아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너 귀신 들린 거 알아? 너 상황이 어려운 거 알아? 그렇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적이 없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본심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은 게 아니다. 먼저 자녀들이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런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 누군가 나에게 개라고 사람을 평가절하 한 거예요. 물론 사람하고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개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하신 것처럼 너는 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자가 하는 이 사회적 신분 제도 속에서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개 맞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 인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 개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고, 저 양반이 내가 저런 줄 몰랐다고, 그리고 화나서 돌아가실 사람들 많아. 기분 나쁘다고 요즘 같으면 무슨 녹음해가지고 어디다 SNS에 띄우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럴 사람 많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비난을 하며 살았겠지. 근데 이 여자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나 개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이 여자야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여자야가 아닙니다. 오 여자야, 이 감탄사가 붙어요. 만약에 이삼순 권사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 이삼순 권사,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너 그 정도로 나를 신뢰하냐?
그러면 내가 그냥 못 있어.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과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주머니를 열리는 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 수로보내기엔 불쌍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불쌍한 그 여자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오 여자야, 내가 너 같은 사람 못 봤어.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걸 고백이라고 표현해요.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2장 2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라?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그 다음날 22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게을름 필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장 지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 그리고 나서 딱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출발을 해요. 자, 22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셀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동안? 3일 동안.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가는데 이제 고별 여행이요. 이 3일이 지나가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돼.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갔을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직진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쯤 가서 놔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쯤 가서 되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어디쯤 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쇼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직진만 합니다. 그래서 3일째 지난 후에 그 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22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왜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제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종들이 봤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누가 돌아와요? 우리는 누구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 그럼 누구 혼자 와야 돼? 아브라함이 혼자 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의 믿음을 얼마나 키워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 내가 생각할 문제 아니야.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분명 하나님은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거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으세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리고 나서 종들을 놔두고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22장 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그때 나이가 20이 되기 전입니다. 궁금할 거라고. 분명히 칼은 내가 들고 아버지가 들었는데, 장작은 내가 맸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 양을 죽여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양을 안 가져가지? 그래가지고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잡아 죽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이 도망가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2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나 방법은 몰라. 근데 나 하나님 믿거든. 나는 내 생각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왕창 혼나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지 않겠어? 방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가서 이삭을 나무에 묶습니다. 그때 이삭이 왜 묶였는지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여러분 목에다가 칼 대고 목 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그리고 목 줘요? 아니면 도망가요? 내가 청년부들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네들 모가지에다가 칼 대고 목 비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100% 다 도망간대. 근데 이삭은 그냥 죽어요. 그냥 날 죽이라고 그 나무에 묶입니다.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얘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서 네가 죽으면 저들이 살 것 같은데, 네가 죽으면 저들의 죄가 다 용서될 것 같은데, 네가 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용의가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는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얻은 생명인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매달려요. 이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다급해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외쳐댑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큼 신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너 걔한테 손대지 마. 내가 저기 수양을 준비해 놨거든. 자, 수양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겠어요? 아까부터 있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수양이 안 보였어. 왜? 이삭 모가지만 보여. 저거 언제 목을 따야 되나. 이삭 모가지만 쳐다보느라고 수양이 안 보여. 그걸 무한 신뢰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의 영의 눈을 열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결국 그날 죽은 건 이삭이 아니라 수양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더 가까이 알아.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믿고 가면 주신다고. 그러더니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나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내 평생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껏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준비해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으며 삽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존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자신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무한 신뢰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나를 개라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은 오르십니다. 그분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도 당신은 오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